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빠 100만 원 주면 아빠가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야 네가 100만 원이 뭐가 필요하냐? 만 원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뭘 구했는데 안 주느냐?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쓸까봐 주님이 위험할까봐 안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옳거니 그게 바로 내 계획이었다. 옳거니 그게 바로 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살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말고 너희가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 어떤 거냐, 여러분 막 기도원에서 장풍 쏘고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있기가 싫죠. 어른이 되었으면 배려하고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 깊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맨날 농부들이 아침에 가가지고 잡초 뽑고 물 대고 여러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여러분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 피부과 가서 여러분 잡티도 제거하고 레이저 수술도 받고 온갖 좋은 화장품 바르고 여러분 팩도 하고 자고 막 별짓은 다 하는데, 여러분 외모 관리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관리입니다. 그 마음에 관리한다는 게 뭐냐? 오늘 하루 동안에 지내면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보혈로 씻어야 돼요. 주님 이거 나 씻겨주십시오. 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 하나님 주지 않은 기뻐하지 않은 감정들,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알잖아요. 여러분 채를 거르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 이거 다 보혈로 씻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원치 않게 또 실수로 해버린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냥 욱해가지고 한 말들, 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보혈로 씻어야지만이 그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투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빛이 들어와도 프리즘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투영되는데 자기 안에 생각으로 삐딱하게 투영됩니다. 이 주님의 빛이 들어와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분주하게 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뭐 말하려고 그러면 뭐 들을 귀가 있어야지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산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몇 번 올라가 보니까 청년 잘 몰라가지고 산기도 어떻게 하는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일단 부르짖어요. 그리고 내려가자 그러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주님 음성 듣겠어요? 부르짖고 잠잠하게 있어야 주님 말씀하시지.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주님 뜻을 내가 도통 모르겠다는 분들은 신앙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축도 받자마자 막 주차장으로 튀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언제 듣겠어요 여러분? 잠잠하게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기도실에 올 때는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은 그냥 침묵 가운데 조용히 주님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 다 마치고 맨날 여러분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뭐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주님의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거든요. 그 간섭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대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눈물 나게 하십니다. 눈물 나면 듣잖아요 여러분. 눈물 나게 한다는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듣게 하려고 안 망했을 때 여러분 들을 기가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망해야 듣습니다. 그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망함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들을 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뭘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제 주님 음성 듣고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못 이뤘던 자아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여러분 다 옛날에는 육신대로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다투는 관계였으나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입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11월 31일 날 한번 딱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여러분 후패해지고, 또 여러분 1년 내내 후패졌다가 또 새 피조물, 이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말씀 쫓아가야지. 내주하시는 주님 쫓아가야지. 성령님의 순종하심을 쫓아가야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충만함의 기쁨들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